할렐루야. 오늘 금요영성 집회에 오신 우리 김혜재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금요영성 집회 가운데서도요, 찬양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찬양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그 찬양 가운데 찬양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오 신실하신 주, 그리고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야 또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그분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하시면서 우리의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열정과 사랑을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해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다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다 주 안에 있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버튼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깊이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 섬기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영광의 박 돌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일도나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일도나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일도나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그 손 높이 들고 우리 구원하심이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일도나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일도나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영광의 박수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96년의 역사 가운데 김해제일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해제일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영혼구원에 앞장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김해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김신일 담임 목사님 연육간의 강건함을 주사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역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사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방아쇠 증후군으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사오니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년에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겸손함으로 가지고 섬기며 나아갈 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비교와 경쟁으로 우월감,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소서. 진로, 진학, 취업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다음 세대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사 세상이 주는 꿈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 겨울 행사를 축복하사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다시금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진행되는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에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교사들을 축복하사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고통이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평안과 소망을 주사 다시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뼈가 붓고 맑은 피가 흐르고 새 살이 돋게 하옵소서.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능력을 주소서. 환우들을 보살피는 의료진들 가운데 지혜를 주사 의료진들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정책을 펴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 가운데 안정을 찾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 마음 갖게 하소서. 이념,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소통하고 화합으로 서로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결박하고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풀어주시고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초등부 겨울성경학교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의 겨울 행세가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모든 일정과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손가락 방아쇠 증후군으로 어제 입원하셔서 오늘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길자 집사님의 남편이시며 오일세 안수 집사님의 부친 공서진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오수환 명예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발인 예배가 내일 오전 8시 30분 김해 한솔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 10분입니다. 모든 장례 일정과 유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요일 저녁에 대해서 견고한 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나는 금요일 저녁에 절대 교회 못 갈 거야, 이런 생각 갖고 계신데, 그것들 깨고 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이번에 축복의 여정 한다 그래서 새롭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밤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그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무엇인지 대해서 다시 들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복음은 자격이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특별히 그분이 행해 주신 십자가의 이야기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케 된다는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죄값을 치러 주셨고, 그 결과 공의의 하나님이 그 아들이 행해 주신 그 일, 대신 흘려 주신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셔서 의인으로 아들로 삼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은 축복의 여정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만일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어째서 있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째서인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확증하라는 거예요. 저의 첫 번째 목회지, 여러분 제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왔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강원도 이야기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제 첫 번째 목회지가 대관령인데, 그 대관령 교회에서 대신방 기간 중에 들었던 박 권사님이라는 분의 경험담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거 내가 정말 믿는 건지 아닌지,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아닌지 도무지 알쏭달쏭 하셨다는 거죠. 한참을 그러셨대요. 남들을 보면 왜 기도하다가 막 뜨거워졌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방언받았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당신은 도통 그런 특별한 경험도 없고 또 예수 믿어봤자 뭐 신통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하십니다. 그날 저녁에 마침 남편도 없고 그래서 에이 잘됐다, 내친 김에 내가 오늘 하나님하고 결판을 봐야 되겠다 작정한 후에 비장한 각오로 저녁 먹고 얼른 집안을 치우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날따라 비도 으슬으슬 오고 스산한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끝장을 보리라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지 도통 모르겠으니 오늘 나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주님이 진짜 계시다면 저를 확 뒤집어 놓으시든지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나 여기 있다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보여주옵소서, 주여 확신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뒤집어 주옵소서.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드디어 시간이 된 걸까요? 갑자기 뭐가 번쩍하고는 환한 빛이 당신을 비추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반가워서 옳거니 옳게 왔거나 하면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또 번쩍 그러는 거예요. 어이쿠 주여 소리를 질러요. 번쩍, 어이쿠 주여 번쩍.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주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시는 걸까?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주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길래 기다리다 이렇게 실눈을 살짝 뜨고 봤더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창문 막 골목에 변압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비가 오면서 합선이 돼가지고 그냥 번쩍 했다는 거예요. 예, 한참을 웃으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 아직 권사님 안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는 그런 고민이나 경험이나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렇게 따지고 또는 이렇게 도전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건지, 내가 구원이라는 그 선을 넘은 건지 아닌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으셨나요?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상은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나에게 그게 있는 줄로 착각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10년 20년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짧은 목회의 경험들을 반추해 보면 성도들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본인에게 없는데도 종종 다음과 같은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니 엄밀히 말하면 착각하곤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그러면 벌써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종종 예수 믿으세요? 라고 여쭈면 저 모태신앙이에요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아 그러세요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보통은 제가 한 번 더 묻죠. 아니 예수 믿으시냐고요? 아니 내가 모태신앙이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꼭 잠깐 한 번 더 여쭙니다. 아니요, 예수 믿으시냐고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분이 이해를 하시고 아 예 그럼요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안 그런 분도 계세요. 약간 삐딱하게 고개가 돌아가신 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조금 짜증이 섞였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저는 더 끈질겨지죠. 아니 예수 믿으시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결국은 그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가 불편하신 거죠. 딱히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끝까지 대답을 회피하셔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치 않은 거죠. 우리는 압니다. 구원은 나의 믿음에서 비롯되고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단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내 형제의 신앙이 나의 구원을 결정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쓰면 이게 틀린 용어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모태 출석 교인은 맞지만 모태 신앙은 맞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육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모태 신앙이에요. 분명히 믿음의 가문은 너무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선친이 있고 외할아버지, 저희 아버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뭐 그렇게 따지면 계속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모태신앙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나의 구원을 결정짓거나 보장해주지 못함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만 나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 출신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라는 것은 그 가문의 긍지는 될 수 있을지언정 내 구원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자연스럽게 구원을 얻었을 거야. 착각입니다. 두 번째 착각도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곧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절대로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에 제자훈련 칼세미나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들었던 얘기 같아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 큰 힘이 되어준 멤버 중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장로님은 큰 힘이 되죠. 그런데 특별히 개척교회 장로님 한 분이 상징하는 비중은 대단히 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목사님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장로님이 그리스도인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이 목사님이 그분과 독대한 후에 진지하게 그러나 사랑을 담아 물었대요. 장로님, 제가 큰 신뢰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정말로 장로님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파랗게 젊은 사역자가 나이가 지긋하시고 평생을 교회 안에 살아오신 장로님에게 그 질문을 드렸는데, 잠시 후에 장로님이 고개를 푹 숙이시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거죠. 아닙니다, 목사님. 아무도 저에게 물어주지 않았는데 제게는 그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게 문제입니다. 그날 그분은 옥하는 목사님에게 다시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셨으며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헌신된 일꾼이 되셨다. 이런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내가 받은 훈련,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다, 내가 경험했던 교회의 어떤 특별한 경험, 내가 그때 무엇을 헌신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귀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착각은요, 감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성을 부르실 때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또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며 그렇지 하고
눈물이 핑 돌아서 그렇지, 내가 그런 은혜의 사람이지, 나는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눈물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자 그 감정이 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감정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그 감정을 느끼는 포인트가 달라요. 어떤 분은요, 예수를 만났을 때 쉽게 흥분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아주 냉철하게 반응하기도 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 감정이라는 친구가 쉽게 변화하곤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어떤 특별한 감정적인 체험을 하는 건 참 좋죠. 우리들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또 때때로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려야죠. 그리고 감격 속에 두 손을 들어야죠. 하지만 그 특별한 감정 자체가 우리들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착각이에요. 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마지막 착각도 있죠. 착한 일입니다. 선한 행위. 그것을 보니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 그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디서 난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글쎄요, 열매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증거나 그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막연하게 나는 구원을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구원을 받은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일시적인 자기 위안일 때가 많죠. 그럼 네 가지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모태신앙,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는 것, 감정적인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것, 그리고 선한 행위를 내가 한다는 것. 이 네 가지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행하는 일이기는 해요. 열매일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들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도대체 뭘 보고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 라고 우리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요? 드리지 말아요? 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여러분, 이걸 보고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외적인 증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이건 하나님 말씀의 증거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보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적인 증거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고, 마지막은 내 삶의 증거입니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 나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구원의 확신을 든든히 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구원의 근거는 우리들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를 내가 믿지, 그러면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미래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또 과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예수를 믿지, 주로 고백하지,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셨으니 이게 외적인 증거라는 거죠. 혹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갑자기 세상이 바뀐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방언이 타준다거나 삶이 180도 바뀐다거나 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사실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그것은 사실 팩트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면 그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그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들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그 구원이라는 선을 순간적으로 넘어버려요. 구원의 은혜죠. 순간 하나님이 그 죄인을 여전히 더럽지만 너는 의인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러므로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나의 느낌이나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걸 근거해서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그 일에 대한 기쁨, 그 일에 대한 감사, 그런 감정의 변화와 선한 행위들이 한 가지씩 따르게 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중간중간에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야, 너 구원받은 거 아닐지도 몰라,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네가 그런 식으로 행할 수가 있니? 만일 그렇게 우리를 끌어내린다면 여러분 그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무엇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분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으므로 나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비록 내 감정과 느낌은 상황들마다 다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므로 나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방법이에요. 그는 자기하고 아내가 너무 늙어서 자식을 가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하고 사라에게 약속의 후사를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 몸이 연약해진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자신과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산 위에다 배를 만들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노아의 그 끝없는 순종의 근거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곧 비가 내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여러분, 그게 그를 구원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온 땅을 다니면서 가정의 장자들을 멸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자신들이 안전할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동일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근거가 얼마나 든든한지를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너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나의 구원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내 구원의 확신을 두는 첫 번째 근거, 외적인 증거, 말씀의 증거예요. 두 번째,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이죠. 내적인 증거인데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가 나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말씀이 좀 길어서 어디 놓치셨을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전에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분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따라봐 주십시오. 우선 우리는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그때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두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 밖에 나가보세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네 아버지 놔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순순히 부를 수가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일을 그렇게 순순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자연스럽죠. 그러나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죠? 우리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지금 직접 증거하고 계시대요. 아버지, 저 김신일이를 주목해 주세요. 저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해야 할 일들 하게 하시고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각종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에는 죄인지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죄인 줄을 알게 돼서 더 이상 그 일을 안 하게 되신 적은 없으신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다가 야 그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전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누가 하신 일일까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예수를 믿다가 어느 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권위의 은사, 사랑의 은사 같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내가 체험한 분은 없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내적인 증거. 아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구원의 확신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구원의 확신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증거, 즉 변화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종종 그 안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자기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변화들을 자기가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변화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에는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인 거죠. 또 다른 변화도 있어요. 예수를 믿은 후에 그의 인생의 관심사가 바뀝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제한된 인생의 시간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지고 출세하고 승진하고 자녀 잘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인생의 관심사가 확 하고 확대되는 거죠. 이제는 그의 인생이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인생을 마치게 되는 날 새로운 출발이죠.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시상식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더 가치를 두는 거죠. 이제는 왜 사는지, 그래서 결국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인데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까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주님 앞에서 곧 인생을 계수할 날이 올 것이지. 그러므로 내가 영원이란 시간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하지. 삶의 관심사가 바뀌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인생에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저기까지 생각하고 사십니까? 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의 성품에 그러한 변화가 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네.
그렇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 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부끄럽고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청소하고 싶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원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예배하러 나와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기도할 때면 감사의 마음도 생기고, 설교를 들을 때도 전에는 삐딱했는데 이제는 꼭 내가 바보가 된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목사님이 뭐라고 말만 하면 아멘 아멘, 저절로 고개가 움직여집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포기하게 되는 게 너무너무 아까웠는데 이제는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우리 삶의 변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내가 오늘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요? 말씀의 증거. 나와 상관없어요. 그분이 그렇다 하셨으니까 그걸 근거로 구원함에 대한 확증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누구예요? 성령님의 변화, 증거이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느끼며 나는 구원을 받았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이제 이 설교의 후반부는 여러분의 삶을 이 세 가지 근거에 비추어 보시되 그것 외에 다른 것에서 나의 구원의 근거를 찾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들이 있죠.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왜 저는 그 누구처럼 예수를 믿었을 때 확 불받은 것처럼 뜨거워지지 않죠? 남들은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삶이 확 변화된다고 하는데 왜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나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닐까요? 저는 모태신앙인인데요, 맨날 미지근한 데 대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좀 불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저보다 인생의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거 왜 큰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거나, 사업이 쫄딱 망했다가 예수 믿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거나, 그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뜨거우시잖아요. 적어도 그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여러분 이해되시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저는요,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고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신 분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저는 깊이가 없어서 무슨 일만 만나면 잘 흔들리는데 그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함없이 꾸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여러 생각들을 해보셨다면 이 사실도 기억하세요. 우리들의 구원은요, 순간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점진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1:1 양육 그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 그 기차 비유인가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들 믿음이 쭉 기차처럼 1호, 2호, 3호 이렇게 객차가 따라가는데 맨 앞에 나아가는 그 굉장히 도움되는 그림이에요. 제일 먼저 나아가는 기차의 앞부분은 팩트라는 거죠. 사실이 갑니다. 그 뒤를 따라서 faith, 즉 믿음이 따라가고요. 그러고 나서야 feeling, 감정이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들의 구원의 순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따르고, 그리고 나서야 그 일에 대한 우리들의 감정이나 체험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그림이 완벽한 건 아니죠. 어떤 분에게는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고요, 몇 가지가 좀 섞이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는 나의 느낌이나 감정보다는 사실, 팩트나 또 믿음, 페이스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요 생일이 2개예요. 하나는 육신의 생일이고요, 하나는 제가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은 영혼의 생일이에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 안에 계실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확 변화되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경우일 거예요. 되게 좋죠. 나는 언제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좀 다른 케이스인데, 저는 솔직히 제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몰라요. 저는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증거들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살아가다가 서서히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혹시 우리들 가운데 모태 신앙인 분들 계시죠? 나는 모두 못해, 나는 못해, 기도도 못해, 나는 모두 못해, 이러는 모태 신앙인들이 계시는데, 혹시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일단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진리를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남미의 브라질에 가면 어마어마한 강이 있는데 아마존 강이 있어요. 그 아마존 강의 저 밑에 제일 마지막에 바다와 만나는 곳은 세계 최대의 하구라고 말해요. 그 강폭이 강이에요. 강폭이 자그마치 7만 평방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양쪽에 땅이 보이지 않아서 처음에 그 강으로 들어간 사람은 한참 동안을 강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바다의 한복판에 있는 줄로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해요. 어느 날 대서양에서 폭풍으로 표류하게 된 배 한 척이 식수를 구하기 위해 그곳에 도착했다는 거죠. 해도상으로는 분명히 아마존 강에 도착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바다의 한가운데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다행히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배 한 척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우리는 표류를 했기 때문에 마실 물이 필요하오. 식수를 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아마존 강이 어느 쪽이요? 그때 저쪽 배에서 들려오는 대답이 이겁니다. 아직 모르셨어? 당신들은 지금 맑은 강의 한복판에 서 있다오. 그러니 물통을 내려 뜨기만 하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성취되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풍성하고도 맑은 어마어마한 강물의 한가운데 이미 서 있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는 물통을 내려 물을 떠 올리기만 하면 되죠. 그분께서 이미 은혜의 생명상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할 일은 한 가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분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는 일만 남았어요. 우리는 이미 그 선을 넘었거든요.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 강물 안에 있어요. 이제 믿음의 물통으로 은혜를 퍼올리고 날마다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퍼 깃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외치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두 분씩 짝을 이루시고요, 오른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분하고. 자, 한번 해보세요. 악수하듯이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과 팔을 잡아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인 분은 앞에 설교자가 말하면 웬만하면 따라 하십니다. 네? 악수하듯이 잡는 거 말고 이렇게 잡아보세요. 거기 안 잡는 분은 뭐죠?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앉아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분은 놓으려고 해보시고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은 계속 붙잡고 있어 보십시오. 자,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게 놓아지나요? 안 놓아집니다. 예.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린 것인가? 이제 놓으세요. 예. 뭘 말씀드리려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과 여러분이 손을 잡은 거죠. 중간중간에 내가 나에게 대해 실망했다거나 인생이 어렵거나 그래서 중간중간에 손을 좀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에 나는 손을 놓고 싶지만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은 영원히 그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를 놓을 수가 있어요. 나는 확신을 놓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왜? 감정을 따르고 느낌을 따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주님이 놓지 않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여러분을 추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그 구원의 은혜를 빨리 인정하시고 누리는 것이죠. 이 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분 사랑 안에 거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김해 제일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확신, 근거에 대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변화하는 나의 상황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증거와
그리고 변화되어진 내 삶과 생각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우리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놓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계속되는 축복의 여정, 신앙의 기초들을 한 가지 두 가지 더 다룰 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각자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한 진지한 숙고와 솔직한 점검과 든든한 기초를 다시 세우는 선한 기회로만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또한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또한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혹시나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나 만약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돌이켜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서, 행위로서 나의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은 나의 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하며 주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으로서 구원으로서 선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나의 구원의 그 기쁨을,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겸손과 순종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성령에 따라 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구원을 확신함으로써 다시금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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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역할은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곳곳 가운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곳곳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혜자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김해시를 영할 풍요롭게 하며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수술 후 지금 치료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김경자 초원의 양원숙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폐암 사기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양원숙 집사님과 그 가족들, 병간호하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곳곳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 귀한 금요일 저녁 우리 김해 제일의 가족들을 불러주시고 금요 영성 집회를 통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결단에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들 신앙의 기초들을 다시금 점검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얻은 구원의 귀함과 근거들,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성도의 할 일들을 분명하게 해 주셔서 다시금 그 자리에서 새 출발하여 달려가는 복된 기회로만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올려드린 그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의 손길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 주심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귀한 예물과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이 안에 담긴 주님 향한 사랑과 정성과 소원들을 기억하시며 하늘문을 여셔서 풍성한 주의 축복이 임하는 그 일이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신 이 설교의 말씀을 우리 잘 받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여 믿음의 보석을 잘 쌓아나가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